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좀 제목이 깁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여전히 의식과 생각은 유교적 사상과 서양 철학과 이념적 사상에 갇혀서 살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도 이념적 사상으로 분열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이념적 사상으로 서로 적대시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평케 하신 분이지 분열을 일으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불교 사상에 기반한 인과응보적 사상체계의 의식에 물들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저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에서 계속 비춰지 오기 전까지는 저도 제가 불교의 사상에 기반한 인과응보적 그 사상체계에 물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나와 불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특히 동양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있다 보니까 유교 사상이 많이 영향을 받고 불교 안에서 믿든 믿지 않던 우리는 이런 인과응보적 사고체계에 우리는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이 나냐? 율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압니다. 즉 원인에 따른 결과로 삶이 나쁜 결과로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에 항상 그러니까 뭐예요? 인과응보적은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너와 이제 후대에 복이 이제 들어와.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적 사상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 윤회 사상이 이제 거기 있는 거죠. 환생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알지, 예수 믿는 우리들도 기독교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여기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악과의 기준 안에서 이제 선악과의 기준이 되는 거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돼. 선을 행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그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왜?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선악과의 선도 아니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선악과 이분법적 선이냐 악이냐 이런 이분법적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율법이 이렇게 다 지금 그 유대인이니까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영생을 얻는데 뭐가 또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에게 그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로 가면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오셨을 때 이분은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관점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관점에서는 선한 사람은 없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한 일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선함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선으로 영생을 얻는다면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영생을 얻을 사람이 무지개 많습니다. 불교 신자들 가운데도 무지개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말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 부지기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 착각에 빠진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하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 그들의 실수였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불교 사상 기반 응보적 사상 체계에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잘 점검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탕에서 나오는 생각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탕에서 나오는 말인지. 왜냐면 결국 성경은 그 말로 인해서 살게 된다 그랬거든요. 생각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 그랬거든요. 오늘 로마서 8장도 보면은 8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결국에는 생각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과 관련돼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믿어도 무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보면 28절부터 30절 넘어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 멍에는 우리가 짊어진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로서 자신이 우리의 죄가 되고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속량이라고 하죠. 속량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이제 내 안으로 올 때 이게 바울이 말하는 연합이거든요. 그리스도 연합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말씀이 되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이제 행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이 내주가 있는데 이 성령의 내주로 살게 된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의 삶은 무거움이 없는 삶을 실제가 되는 삶을 너희들이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게 가려져서 들어와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무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무거운 거는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지금 이 세상은 죄가 간영되어 있고 환난과 고난이 지금 막 벌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도 여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거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베드로는 이걸 본향이라고 그래요. 갈 본향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이 기쁨 아닙니까?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가는데 그게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가 뭐냐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지 이 에너지가 우리의 그 삶을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영적 침체 당하지 않고 번아웃 당하지 않고 이 기쁨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줌으로써 너희 기쁨이 되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보세요. 이거를 우리는 지금 내주의 성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감의 현상적인 지금 여기에 내 의식이 혼이 갇혀서 있다 보니까 오감으로서만 육신으로서만 생각하니까 이 기쁨이
못 느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는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는 어떤 고통과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마음에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주 안에서 기뻐라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기뻐라.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환난 중에도 로마서 5장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보세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왜 가능하냐면 예수님은 그럼 그렇다 치고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에게 가능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가능하다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주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면 뭐가 우리와 지금 다르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사는 주체가 자기인지 자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이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의식과 인식과 생각과 그래서 항상 바울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 13권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이 164번이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많이 사용하거든요. 주 안에서 그 안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능력을 받아서 지금 환난과 고난을 이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정체성이 명확해짐으로 성령을 통해서 지식이 아니라 연합의 실존적 안에서 실제가 된 그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바울이 산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제 주님이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이제는 할 수 없지? 예.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죠. 그런 말 안 해요. 물론 내 오감에서 지금 환경과 사건에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 마음이 감정적으로 어떤 그런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좀 하기보다 어쨌든 그런 감정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쁨이 아닌 반대적인 슬픔, 기쁨이 아닌 어떤 즐거움이 아닌 평강이 아닌 불안 이런 감정종을 우리가 마음에서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이 이게 분명해지면요. 성령이 이 지금 사건과 상황으로부터 온 지금 마음에 일어난 감정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에 있는 본질의 기쁨과 이걸 구분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을 딱 알아차리고 요걸 믿을 때 말씀이죠. 말씀을 딱 붙들 때 영혼에 있는 주님이 아까 말한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말. 이 기쁨이 영혼 안에서 흘러나오는 걸 경험시켜 줍니다. 아멘. 그때 외부적인 사건과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외부적인 사건과 우리는 상황이 해결되어지만 기쁠 수 있어라고 한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묶이는 거예요. 지금 저 상황이 풍랑의 사건이라도 예수님이 풍랑의 사건에서 안 묶이고 배에서 안식할 수 있었던 것처럼 거기 안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내주의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주의 성령이 계신 겁니다. 아멘? 근데 내주의 성령이 있는데 내주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어떻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기적을 체험하고 이걸 모르면 은사를 체험해도 과거의 저처럼 그때는 다 될 것 같지만 시간 안에서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이제 한계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구나. 육신으로는 안 되는구나. 육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요, 뭐 영적 체험을 많이 해야지 영의 사람이고 영적 체험이 없으면은 육의 사람이고 그렇게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을 성경을 나누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점검을 내가 시켜드릴게요. 8장 9절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여러분들이 현상이 어떻든 나는 영의 사람이 아닌가 봐.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을 봐야 돼요.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렇죠?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예? 말해봐요. 영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육신의 사람과는요, 함께 일 안 하세요. 왜냐면 육신의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육신의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주체된 자의식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괴로움과 고통이 따르냐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몸으로 만나는 환난과 고난 때문에 이 내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게 아니라 자아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24절부터 쭉 얘기하는데,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요. 누가복음은 또 이렇게 해요.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면 생명을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 자기 목숨이 뭐냐면 푸시케예요. 푸시케혼인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내가 주체된 자의 혼, 이거를 너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을 줬지만 그 생명을 살 수 없다는 말은, 이 생명을, 성경을 또 뭐냐면 생명을 살게 하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야지만 무거움 없이 사는데, 생명의 성령으로 안 살고 내 힘으로, 내가 주체된 육으로 살면, 자아로 살면, 너가 어떤 순간순간 기도해서 나를 경험한다 할지도 그건 경험뿐이지, 경험은 시간 안에서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나 내주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마누엘로 지금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이것은 오감의 감각에서 맛봤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이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 우리는 순간순간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서 경험하는 걸로 살기 때문에 무거움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자아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아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에 가봅시다. 히브리서 2장에. 여러분, 죽음은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금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자,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2장.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혈과 육, 우리처럼 육이 있는,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신데, 본체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오셨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옛사람, 첫사람 마귀 안에, 그 첫사람 안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에 붙들려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 아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죽음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인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고 이제 예수님만 2000년 전에 내 죄를 가져가서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은 건 예수님인데, 바울은 이거를 연합으로 설명하면서 너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첫째 아담이었던 너도, 그 안에서 너가 출생했는데 그 너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을 나로 여기니까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걸 우리가 지금 지금
뭐 병이 걸려서, 암이 걸려서 죽는다. 그것도 죽는 거지만, 자, 이 죽음, 이 사망이란 건 여러분, 왜 두려워하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요.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아. 사람마다 표현만 다르게 할 뿐이지 저 문제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죽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절대로 외부적인 어떤 육체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나를 못 죽인다는 거예요. 왜 못 죽이냐? 하나님이 이미 죽음을 끝냈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목사님, 그건 영혼이잖아요. 영혼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본질이 나라니까요. 영혼이 본질이 난데 육체가 지금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은 바울이 뭐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왜? 이 몸은 결국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이 몸도 이제 부활의 몸을, 이건 낡은 몸이기 때문에 이건 낡아 없어질 몸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신령한 영적인 완전체의 부활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몸이 준비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이 몸은 낡아지는데 이 몸이 너가 아니라 본질적 너는 영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많이 가져도 영혼이요, 공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삶은 편안해도 마음은 평강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삶이 도대체 뭘까부터 시작해서 나는 모든 게 지금 다 완벽하게 다 지금 자녀, 남편과의 관계, 물질과의 다 잘 돌아가는데 왜 내 삶은 뭔지 모르게 뭔가 비어있는 듯하고 뭔가 삶이 인생이 허무한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영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혼의. 그래서 전도서가 보여준 게 그거란 말이에요. 전도서가. 솔로몬은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처럼 완벽하게 다 가져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지혜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에 있어서는 쾌락 꼭 부정적인 것뿐 아니라 육체에서 오는 이 오감에서 누리는 이 쾌감에 있어서는, 쾌락에 있어서는 솔로몬만처럼 다 누려본 사람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그 사람은 누려보고 지혜로도 누려보고 다 누렸는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경고하면서 자기 말려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열심히 섬기는 게 경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경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절대 경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명기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율법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계명이 완전하게 지켜지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하지,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다 보니까 착각에 빠져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게 인과응보예요. 왜? 이제 그걸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할 거 아니야. 나를 축복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 따르는 이제는 상벌의 체계 안에서 벌을 줄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사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철저히 계명을. 여러분, 계명으로선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계명으로 인정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 유대인들 다 인정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셨어요.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여전히 내가 주체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내가 주체가 돼서 인생을 목적하고 계획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일이 잘 안 풀릴 때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면 그냥 살고, 일이 뭔가 꼬이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 불교에 가도 있는 거고, 종교 없이도 이건 다 인간들 안에, 하나님이 끊어진 인간들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 중심성 가진 인간에게 내재돼서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게 여전히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식과 깊은 마음에 형성되어져 나오는 생각과 말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열매를 맺는 삶의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무거운 삶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뭔가 큰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뭔지 모르게 영혼에 공고하단 말이에요.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빛이 아니라 어둠에, 흑암에 가려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예요. 앞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 빛이 비춰지면 성령에 의해서요, 내가 미래를 어떻게 될 거를 다 알아서 답답함이 없는 게 아니라 몰라요.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될 일을 모르는데 답답함이 없어요. 왜? 영혼이 알고 있어요. 영혼이 하나님이 모든 목적과 계획 안에서 이 미래란 시간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걸 영혼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안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식. 근데 이거를 모르면 영혼이요,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을. 왜?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아까 말처럼 흑암이 덮고 있으니까 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이 족하니라. 그날에 괴로움, 지금 당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네 영혼 안에 임하도록, 네 영혼 안에 세워지도록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윗구절 이제 쫙 가잖아요. 예? 새를 먹이듯이, 드리핀 백합화 입히듯이 이방인들이 저것 때문에, 육체에 보이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자기 신에게 기도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있어야 될 걸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되기까지 그냥 절대 알 수 없어요. 저는 27년 동안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은사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내적인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을 통해서 인도함도 받아본 경험들이 있지만 결국에는요, 한계에 부딪혀가지고요, 안 되더라고요. 제 1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안에서 이게 터져 나온 거예요. 뭐가 터져나요? 하나님, 나 소경입니다. 나 김어건입니다. 내 얘기에서는 나 문둥병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감각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도 없고, 하나님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기도 다 들으시면 기도 다 다쳤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막 울부짖음이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한 30분을 그러고, 근데 집에 이제는 가는데 갑자기 환상이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기도할 때 어떤 그런 영적 체험은 있었지만 그 일이 딱 터졌는데 집에 가는데 그런 어떤 현상 아무것도 없는데 알 수 없는 깊은 곳에서 막 있잖아요. 뭐라 그래? 캐션?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들 무슨 인생이 왜부터 막 이런 물음이 있잖아요. 물음이 막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 있잖아요. 캐션.
그래서 그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시원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저의 신앙의 여정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다시.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체험을 추구하지 않는데 행복함이 오는 거예요. 체험은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체험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체험을 추구해서 체험을 얻음을 통해서 내 마음의 이 허전함을 채우려고 했는데 체험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현존으로 계시거든요. 현존에 계신 하나님과 삼위와 내가 하나 됐구나. 딱 이게 믿음이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평강이 계속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전에 간증했지만 이걸 최극대 경험한 게 뭐냐면 2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아산병원에 3차 수술 들어갔을 때 그때 경험했어요. 그때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음의 지금 상황에 들어간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지금 아내가 들어갔는데 나는 거기 보호자로 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음의 이걸 다 벗겨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그런 고백했지만 저는 아산병원에서 한 달 동안 마치 하와이에서 나는 하와이에 가봤으니까 DTS 받으러 예수 던져서 거기 막 해변 쫙 있고 마치 거기서 굉장히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이런 풍경 보면서 편하게 이런 지금 6인실에 있는데 6인실에 있고 베드 지금 보호자 막 환자들 막 죽겠다 소리 나지 무슨 응급상할 땐 기계가 삐삐삐삐삐 막 하고 막 하는데도 신기하게 내면에서는 굉장히 아까 말한 내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하와이에 마치 휴양지에 온 것처럼 너무 편안한 거예요. 난 이런 것은 한 번도 경험 못했거든요. 어떤 영적 체험을 해서 이런 좀 경험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거는 단순히 이 어떤 영적인 은사나 영적 체험은 사람마다 다르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네가 지금 이 경험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룬 일이기 때문에 연합 안에서 실제이기 때문에 너가 누구인지 알면 이거는 보편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내주가 있을 때 일어난다는 일이기 때문에 너는 이건 특별한 체험이 아니다. 이제 이것을 사람한테 가르쳐라. 이건 영적 체험이 아니다. 이건 은사가 아니다. 이것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관계.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랑 하나라고 했을 때 이 관계란 말이에요. 삼위는요, 관계로 있었단 말이에요. 영생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영생은 죽어서 오래 사는 것,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은요, 관계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했냐면 영생에 대해서 17장 3절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까. 아멘. 여러분, 알미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 알면요, 지식이 아니라 관계의 알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 선지자들이 그들의 조상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와서 뭐라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모른다 그랬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방인들은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뒤집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는 알아.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나는 왔어.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뭐예요? 하나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안에서. 요한복음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만 그럼 아버지와 하나로 있냐? 성령이 이제 왔기 때문에 우리도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요한복음 17장 하면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저들이 누구예요? 이제 자기를 믿는 자들. 우리들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온 자들. 연합된 자들도 이제 어떻게 해요? 삼위와 하나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됨이 실제가 안 됩니까? 이
하나됨을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누리지 못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과 혼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정체성 몰라서 육신에 지금 묶여가지고 이 혼이 육신에 묶여가지고 이 살다 보니까 성령으로 내 영혼에 들어온 평강, 내 영혼에 들어온 기쁨, 안식이 이 마음으로 풀어져 와야 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풀어져 와야 되는데, 그래서 답답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 성령이 지금 풀어져 우리 안에서 푸시는 성령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성령의 활동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막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대.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십자가의 사건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다 끝나고 가시면서 뭐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었는데 성령이 이제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성취된 거예요. 이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목마릅니까? 목마름은 지금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를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꾸 예수님을 갖다가 놓고 예수님 우리 분리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이 땅에 육신 오실 때요, 자기를 철저히 피조물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관점에서. 죄만 없을 뿐이지 철저히 피조물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얘기한 거예요. 피조물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 자기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스스로 못해.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지금요, 지금요, 모든 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끊어진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성공의 궤도에 올랐는데 자기들에게 힘을 합쳐서 다 뭔가를 건설했는데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내 힘으로 어떤 것을 성취하면 그 정상의 자리에 갔을 때 허무함이 이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성공했다 할지도 뭔가 성공을 했다고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단하게 지켜주는데 이 사람의 영혼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봐봐요. 스타 된 사람들. 그들의 영혼은요, 피폐한 거예요. 그래서 약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를 하게 되고, 외롭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의 인정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채워지는 게 영혼의 만족이란 말이에요. 이 영혼의 만족이 안 채워지면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보세요. 복음을 알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사단은 계속 육신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보이는 세계 안에서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얻으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네 뜻대로 저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속인 거예요. 야, 나에게 경배해봐. 천하만국 보이는 거, 저 화려한 거 다 줄게. 경배해보라는 거예요. 다 준다고. 자기 거니까. 근데 첫째 아담은 넘어갔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은 넘어갔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마귀의 속임에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요,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요. 마귀가 뭐랬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걸랑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기가 아들인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증명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증명해 보여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돌 있지? 떡이 되게 해봐.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오늘 우리도 여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너 예수 믿는다면 그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초라하게 살면 안 돼. 너 예수 믿는다면 그럼 남들이 다 인정할 만큼 성공을 해야지. 예수 믿는다면 그거 증명해 봐. 사단이.
아니요. 우리는요, 내가 증명해서 사람들 앞에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자아가 아니에요? 자아가 탁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높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지. 에?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못 기다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도 못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자아는요, 하나님의 믿는 우리를 얘기하는, 이 자아는 항상 자기가 주체성을 띠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사는 건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사는 걸 경험해야지만 두려움, 염려에서 다 벗어나고,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뭔가 시간의 딜레이를 할 때, 이 시간의 딜레이, 우리 그냥 제 표현으로 딜레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시간의 딜레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삶을 안 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 내가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왜 안 되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절대 약속하신 이는요, 신실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요. 그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것만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바울이 말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명쾌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 고난과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고난과 문제가 이제 더 이상요, 이 사람 의식과 생각 안에서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신기한 거. 문제는 분명히 왔는데 이 사람 의식이 뭐냐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구나. 하나님이 있음이 이제 이 사람에게 눈이 뜨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긍정의 힘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오래 못 가요. 내주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지는 성령으로 이제는 삶이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고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시간 안에서 지금 겪고 있고, 시간 안에서 이게 또 사라질 걸 알아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때, 이거는요, 현상과 같은 거예요. 현상. 그냥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는 현상이에요. 여기에 속다 보니까 이 고난,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처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처럼, 이 문제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가? 사단이 자아를 통해서 나란 주체의식을 띠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한 사람들은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요. 신앙적인 것도 이제는 다 퇴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뭐로 날 사랑했지? 육으로 했잖아. 네가 나의 관계에서 사랑했다면 이 사랑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사라질 사랑이 아니야. 이거를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셔서 오히려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에서 옳은 방향으로 이제 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 다 좋은 건데 우리는요, 선악과의 이 이분법적인 이 사고체로 됐기 때문에 그건 나쁜 거래.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래. 하나님은 나쁜 거라고 말 안 했는데
내가 나쁜 거라고 정의했어. 지금 저 사람하고 나랑 부딪히는 관계, 이건 나쁜 거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하고 나랑 관계에서 그거 나쁜 거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얘기한 적 없어요. 예? 그럼 사도 바울은요, 엄청 지금요,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데요, 유대인들과 관계가 계속 부딪히고 하려냐? 동족더라고요?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관계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점점 누적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그 사람하고 우리가 그 반대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나랑 맞는 사람만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참 신기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다음에 시간 내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알면요, 이 육신의 속박을 안 당해요. 육신의 속박 안 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에 내가 안 묶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요, 다 시간 안에 묶여서 살기 때문에 괴로운 고통당하는 거예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또 지나온 시간에 상처가 있거든요. 실제 경험한 거거든요. 그 경험한 것들이 우리 잠재의식에 들어가가지고 이 잠재의식 안에서 성경은 심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은요,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다 그 이론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요, 이 견고한 과거의 잘못된 철학적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요, 사상들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만들어 교육받으면서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 이 형성된 것들요, 성령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질적 사랑으로 다 바꿔놔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많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이래서 과거에 내 과거 거를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적 많아요. 하나님, 난 이래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난 이래서 못해요. 난 이래서 못해요. 난 두려움도 많아서 못해요. 이런 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왜? 내가 한다고 하는데. 너는 믿기만 하라 그랬는데. 믿으라 같이 언제 너한테 하라 그랬어? 믿으라고! 믿으라니까? 믿으면 내가 한다고 하는데, 믿으면 내 영광을 버리자. 너는 안 믿고 왜 자꾸 시선이 너한테 가서 너의 어떠한 만들어진, 육체로 만들어진 그걸 가지고 너라고 여기면서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하고 자꾸 왜 그러냐? 이거를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비춰주면서 이제 바꿔나가시더라고요. 바꿔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내면에 잘못 들어온 거, 형성된 것도 벗어지고 생각이 바뀌다라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보다요, 생각이 바뀌는 게 사실은 더 우선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 체계는요, 자꾸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행동. 아니요. 생각이 바뀌면요, 행동은 그에 따라 수반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절대로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곳에서 평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저 요즘에 평강한데요? 아니요. 그건 평강이 아니라 편안함일 수 있어요. 편안함. 그러니까 편안함과 평강을 혼돈하면 안 돼요. 평강은요, 절대로요, 환경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건과 상황이 어떠든지 여기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이 평강이,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평강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는 거예요. 절대 이 보이는 세계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계에서 어떤 사건과 상황이 조금 큰 문제 없고 뭔가 좀 예전보다 좀 환경이 좋아지고 뭐 관계도 사람들하고 좋아지니까 저 요즘에 평강한데요? 아니, 그건 평강이 아니라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그 편안함은요, 평강과 편안함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평강은요, 삶에요, 무의미하다라는 게 없어요. 즐거워요. 즐거워요. 삶이 활력이 있어요. 근데 편안함은요, 시간 지나면요, 편안함도 이제 싫어요. 편안함도 밋밋해요. 밋밋해. 막 힘들게 살다가 뭐가 좋아져서 편안했는데 이 편안함이 지루하고 따분해. 이게 편안함이에요. 근데 평강은 지루하고 따분함이 없어요. 절대로. 똑같은 일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맨날 반복적인 일을 해도 습관적인 반복, 가정 주부도 그렇고 직장인도 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 하잖아요. 똑같이 일 하는데도 이 평강 있는 사람은요, 그게요, 똑같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육의 사람은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더라고 했죠. 그게 바로 영혼의 새로움이에요. 영혼의 새로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똑같은 일 하는데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일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이미 즐거움이 와 있기, 이미 즐거움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도 즐거운 거예요. 아셨습니까? 일도 즐겁게 되는 거야. 이놈은 일, 이 회사 때려치고 싶다. 새로운 거 없나?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지루해서 따분해서 그만둔 일은 없어요. 관계 때문에, 저 상사 때문에, 저놈은 직장 동료 때문에, 저 바보 같은 놈, 우리 큰딸을 말하는 저 바보 같은 놈 때문에 직장 동료. 네? 그놈만 없으면 될 텐데 그랬대잖아요. 근데 그놈이 나갔어. 근데 내가 그랬어. 그놈이 나가니까 좋더냐? 그러니까 저 사고도 주님의 사고가 아니야. 더한 놈이 오질하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사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사고가 지금 내가 그거 피하면 더한 놈 만나. 하나님이 더한 놈 붙여줘서 나를 다룰 거야. 이게요, 육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설상가상 육에서 만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막 더 센 놈 붙어서 나를 깎아내고 막 축복,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 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집을 꺾는 거래. 그놈 더한 놈 보내가지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볼 땐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복음을 저처럼 몰랐을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표면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요, 제 의식은요, 하나님이 지금 저 인간 붙여가지고 나를 지금 만들고 있어. 이런 의식이 없어요, 지금은. 왜?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면요, 만들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은혜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꼭 어떤 어려움을 만나야지만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율법신앙이에요, 여러분. 율법신앙.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요, 율법으로 다룬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율법으로 징계하고, 율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에 또 은혜를 베풀고, 이런 식으로. 왜? 한시적으로 정한 거예요, 율법을. 근데 갈라디아가 뭐예요? 이제 율법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예,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우린 율법 신앙은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알면 이제 더 이상 율법 신앙에서 사고책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삶에 예수를 믿어도 무거운 삶에서 못 벗어난단 말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스톱할 때까지 쭉 읽으세요. 3장 10절부터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쭉 읽으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됐어요. 거기까지 읽고 21절로 넘어가 보세요. 21절부터 24절까지만 읽으세요. 좀 시간이 갔지만 그쪽.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을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었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여러분 율법의 저주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자 되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됐다면 여러분 율법 신앙은 끝난 거예요. 아멘. 율법은 끝났는데 지금 뭐예요? 우리가 복음이 뭔지 몰라서 자꾸 율법 신앙적 사고의 패턴 안에서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저주는 끝났는데 신기하게요. 율법의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 아까 끝났다 그랬죠? 예수님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됐다고 했죠? 예수님 받았다고 했죠? 근데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모르면 복음이 이거라는 그게요. 복음을 모르면 내 여전히 의식과 이 신앙적 이 사고 체계와 생각은요, 말은요, 율법으로 자꾸 작동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이 실제 삶에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따라온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은 계속 무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지금 계속 작용하게 되면 율법은 무거운 법이거든요. 율법은요, 이제 그 용도가 끝났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인됨으로 이제 그리스도 구원자께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갔으면 이제 율법의 역할은 완전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지금 여전히 율법적 신앙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믿음으로 살아야지란 믿음을 단어를 써요. 그 믿음이 율법인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갈라디 2장에서 말하는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요 생명이 돼요. 영이 아까 말한 요한복음 영이요 생명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독수리가 날개침처럼 올라간 것처럼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고 이 사람은 영혼에 이제 생기가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무거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일을 더 이상 너희들이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너 힘으로 살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모든 무거움을 다 벗겨주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줬는데 네가 주인 돼서 살면은 너는 또 괴로움 또 고통당하는데 아버지인 하나님이 내가 그 자녀가 괴로움 고통당하는 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걸 아버지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 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했어요. 해주면 되잖아.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빨리 이거 해결해주면 되잖아. 전 그렇게 했거든요. 복음 모르니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해결해준다고 또 괴로운 고통 없어요? 또 오는데? 근데 저는 그때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진짜 사랑인데 이 단순히 몇 가지 사건을 해결해줘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자기가 내 안에서 사는 거, 무거움 없이 살게 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자, 8장 제가 읽을게요. 8장 7절 8절 보면 이게 율법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7절 8절 내가 읽을게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자기가 육신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몰라서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오늘 그건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이 지금 내주로 있는데 내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막혀버리는 거야.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흐름이 안 돌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랬거든요. 그 계시록에 보면 살아있는 자 같은데 죽은 자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표면적으로는 예수 믿으니까 살아있는 자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저 봐라. 왜 죽은 자로 있지? 여러분, 죽은 자에서 열매가 나와요? 절대 안. 자, 포도나무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이게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죠.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죠. 왜? 포도나무가 예수님 안에 생명일 거라뇨. 나는 그냥 거기 붙어만 있으면, 내 노력 없이 붙어만 있으면 성령에 의해서 흘러나와서 그 영양분이 흘러나와서 내 삶의 표면으로 바깥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끊어지면 뭐랬어요? 밟힐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오늘 예수와 연합해서 끊어져서 사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힘쓰는데 눈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좀 착해졌고 눈으로 볼 때는 뭔가 좀 변화됐는데 영혼은 계속 공허가 따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함으로써 행동을 수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열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제 쫙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늘 얘기하지만 사망의 법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지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아까 말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의 법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 넘어와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30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읍시다. 9장 30절 33절까지. 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있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자들은 유대는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율법도 없었지만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걸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의로 생각하고 그걸 열심히 지켰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잘려나가고, 그게 11장에서 말하는 거야. 잘려나가고 이제 이방인들이 접붙여지고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리는 이런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 이방. 그런 은혜 혜택을 이방인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도 경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너 지금 예수 믿지? 유대인들처럼 저들은 예수 자체라니까. 너 예수 믿는데, 지금 예수 믿는데, 이제 여기 믿는다고 말해서 네가 이거 말씀대로 이렇게 다 지켜야지 하나님이 기뻐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네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절대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이 지켜지려면요, 하나님 나는요 절대 말씀 한 점도 못 지켜요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고 성령이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성령으로만 지켜지도록 이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이 있다고 말하면서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자기가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은 관계인데 이 영생이 안 되는 이유가, 예수 믿고도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이 실제적인 영생이 안 되는 이유는 육으로 살기 때문에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과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이 안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으로 못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나로 살아. 나로 살면 너의 삶은 항상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이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거야. 아멘? 자, 이 말씀, 구약이지만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49장 22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49장 22절. 이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생명 안에서. 요셉과 같은 삶이죠. 자, 49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이 가지가요, 뻗어나가서요, 담장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요셉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하신 것이 자기 가족을 살리고요, 저 이집트 전체를 살려버린 거예요. 아세요? 요셉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 다 먹여 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네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내가 네 안에서, 너가 가지인데 이 가지에 내가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맺어서 너를 통해서 이웃에게, 너를 통해서 너 가족을,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릴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네 힘으로 하면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많이 한다, 한 10명 한다 치자. 네 힘으로, 자원으로 10명 먹여 살린다 하자. 아니, 나는 나는 무한대야. 그러니까 이걸 제가 아니까, 야, 나를 포기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이제 나를 포기만 하면, 나를 잃어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사는구나. 오히려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너 붙들고 있어. 너 잃어버리면 안 돼. 네가 주인인데, 응? 네가 해야지. 응? 주님이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너 80%, 주님 20%, 아니면 너 20%, 주님 80%.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속여요. 전폭적으로 100% 다 그분 앞에 항복하고 나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내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힘들 때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복음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준 이유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가, 이거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도 아니에요. 그런 천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그 나라를 산 자들이 가는 나라지, 여기서부터 그 나라 살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 힘으로 노력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말합니까? 그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오히려 지금 이 잘못된 또 구원론을 전해가지고 말씀대로 안 살면 막 버림받는데 이상한 구원론을 막 퍼뜨리는 사역자들도 많아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율법적인 신앙을 가게 해서 막 더 말씀대로 살려고 길을 쓰는 거야. 왜? 목적이 천국 들어가려고. 여러분, 천국 들어가려고 예수 믿는 것은요, 그건요,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여기 지금 우리를 둔 거지, 천국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 있으면 빨리 예수 믿자마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바로 예수 믿자마자 다 죽여서 데리고 가야지. 근데 왜 달려놨어요? 당신의 뜻이 있거든요. 당신의 목적과 계획이 있거든요. 각 사람에게.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자기의 보내신 뜻을 다 이루고 그리고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아버지가 예비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같이 함께 1분 정도 성령이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아버지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율법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생각은 아버지 율법에서 나온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아는 걸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생각이 형성되고 그 형성된 생각을 따라서 말을 하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과 말이 우리를 살리는데 육의 생각을 하면 아버지 그 육의 생각이 우리를 사망이 되게 하고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의 생각이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성령으로 발견되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날마다 생각을 바꿔주시고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장해 주셔서 육에 보이는 세계를 따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불교 사상을 따라서 아버지 서양 철학 사상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아버지 사고체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길들여진 것들이 벗어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건축되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더 아버지 성령 우리 삶에 디테일하게 모든 걸 관여하셔서 내주의 성령이 우리 생각을 관여해 주시고 입술을 관여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으로 해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무거움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으로 알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